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의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조와 선지자 62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던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넘어뜨린 사건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이 순간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했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 그 이전의 다윗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어린 10대에 불과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치라고는 몰랐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록된 말씀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나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와 같이 다윗이 미천한 양치기로서 한가한 생활을 보내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계승자로서 준비시키신 시간이자 그를 왕으로서 선택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인간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한 나라를 대표할 사람은 화려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윗의 경우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당신이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생각은 인간의 유한한 상식과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윗의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성경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30년간의 침묵 등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준비시키시는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평범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이 단순히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한 시간인 것을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이곳 왈덴스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정말 행복하고 밝게 어린 시절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중 검정고시가 끝난 6학년 2학기가 되면서 또래 친구들과의 어울림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고 중학교 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 생각했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께서 제게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하며 생애의 빛을 정독하고 독후감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형편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외로웠던 시간은 제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부유했으며 개인적인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이로써 그 젊은이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통고하였다. 그의 앞생의 여러 가지 겸언과 모든 위험 중에서도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즉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은 우연인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특별해지고 행복해질 수도, 또한 불안과 염려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한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치기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이 말씀은 제게 특별히 와닿았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면 쉽게 우쭐해지고 자신을 의지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서 의무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며 기다렸습니다. 또한 이미 앞서 충분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헤아리지 못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이기에 다윗처럼 겸손히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은 부름받은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풍경 위에 푸른 하늘이 아치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 산림과 산과 목장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인 햇빛은 그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 곧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나눈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하며 그의 장래의 생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라고 말하며 그의 후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전보다 시간적 형편이 부족하지만 영적인 것을 더욱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 제 매일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 소망이 진정한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나누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었듯 왈덴스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